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유가 뭐였죠? 지난 시간? 네? 씨 뿌리는 비유요. 네. 씨 뿌리는 비유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 4개의 밭에 대한 이야기죠? 네. 씨 뿌리는 비유는 4개의 밭. 이게 2주 전이었죠? 네. 지난주일은 뭐였을까요? 네. 지난주일.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4개의 밭 다음에? 가라지. 그렇죠. 가라지의 비유.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는 같은 밭에 2개의 비, 좋은 씨와 그 다음에 나쁜 씨, 가라지가 뿌려진 얘기죠. 2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4개의 밭에 비유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3개의 밭이 우선 나오죠. 길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돌밭, 가시밭. 이 3가지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밭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돌밭부터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요. 길가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돌밭부터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데 좋은 밭과는 구분이 돼요. 좋은 밭과는. 그러면 돌밭과 좋은 밭 또는 그 가시덤불과 좋은 밭의 차이가 뭐냐 보면, 돌밭은 처음엔 좋아했다가 시험이 오면 그쵸? 포기하는, 버리는, 떠나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은 그쵸? 잘 자라다가, 근데 돈, 영화 또는 관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뭐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나 천국 간다, 좋다, 그걸 받았지만 막상 그것이 신앙생활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오는 환난과 시험, 그것과 이렇게 충돌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혼돈을 겪고 포기할 수 있는 신앙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가시덤불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잘 자라요. 잘 자라면서 이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3가지 속에서 보면 길가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성장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돌밭이었던 내가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돌아가는 때를 보면 전부 다 내가예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떻게 되냐면 인내로, 오래 참아서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듣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말이 뭐냐면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실이 되어지는, 근데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에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부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말해요. 그러면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못할 수밖에 없었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더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하고 잘되고 편안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채찍에 맞아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있는 앞에 와도 그 앞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빼앗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가득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좋은 밭이 되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또한 뭘 해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좋은 밭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내 스스로의 마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자꾸 생겨요. 심지어는 나를 가꾸는 것도 하나도 그 사람이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음식 하나를 예를 들면 집에서 준비하던 부모님의 어머니의 마음도 보면 이 아이들이 이걸 기뻐할까 또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걸 좋아할까 이런 여러 가지 항상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나는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나에게 사랑 안에서 갖도록 허락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갖도록 허락하신 그 마음을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쟁기로 봐서 이제 좋은 밭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4개의 밭에 대한 것을 잠깐 돌아봤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비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좋은 밭인데 땅은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뿌린 씨앗이 딱 뿌려져서 자랄 줄 알았는데 다른 게 먼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의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은 뭐냐면 가라지가 자라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뭐냐면 가서 뽑아버려야죠. 네, 뽑겠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 내버려 두어라. 네. 왜? 좋은 씨는 아직 가라지는 자라긴 났지만 좋은 씨 싹이 나지 않았고 가라지가 자라지만 좋은 씨는 천천히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라지와 좋은 씨가 뿌리가 다 엉켜져 있어요. 이렇게 엉켜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자 보면 좋은 씨가 같이 뽑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가라지 뽑아내서 뿌리 뽑힌 좋은 씨는 다시 심어주면 된다 그러는데 다시 심으면 대부분 죽어요. 뿌리째 뽑힌 거 다시 심어보세요. 대부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뽑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판단과 기준은 주님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볼 때에는 분명히 문제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던 문학이라고 하면 이상하네. 제가 좋아했던 영화나 또 이런 걸 보면 무협 영화가 많았어요. 중국 무협 영화.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항상 시작에서 보면 미천해요. 신분도 미천하고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걔를 이렇게 소외시켜놔요. 그런데 도인처럼 그냥 도만 닦고 있는 진짜 실력자가 어딘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밀려나 버렸는데 도인처럼 숨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무슨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자기 밥도 해오게 하고 그러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잘 말을 듣다가 나중에 막 화를 내죠.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다음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는 그런 모습을 알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아주 뛰어난 모습이 보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다 놀리는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우리가 볼 때에는 항상 좋은 열매, 좋은 모습으로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수없이 가라지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뽑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지나야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다리심과 인내 속에서 이제 좋은 씨가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가라지와 좋은 씨에게 똑같은 해와 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도 계절도 똑같이 와요. 그런데 똑같이 오는 것 속에서 결과에 가서 보면 열매가 달라져요. 가라지는 가라지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중에 주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서 이제 추수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가장 중요한 경우 중에 하나는 첫째는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하고 문제 있는 것조차도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때로는 채찍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보내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 우리가 누군가는 넌 지옥이야 넌 천국에 못 가 하는 그런 식의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지와 좋은 씨가 엉켜있는 삶을 견뎌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함께 우리 안에 내가 볼 때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엉키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견뎌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가 좋은 열매로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은 믿는 사람 아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시였던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가라지의 비유는 이게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까지의 이 세상 속에서는 지금 가라지가 더 잘 자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씨는 조금 더 약하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나 끝까지 좋은 씨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가라지는 반드시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내가 망하는 수는 없어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좋은 씨가 망하게 되지만 가라지를 뽑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봅시다. 세 번째 비유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그 내용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두 개의 비유를 보통 같이 이제 우리가 다루곤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를 하나 하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 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그릇과 같으니라. 왜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겨자씨와 같은 이가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누룩과 같으니.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우리 겨자씨부터 이제 보면 겨자씨랑 누룩 이야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겨자씨는 그러니까 이것이 심겨져서 자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룩은 그렇죠. 그 영향력이 각 그 속으로 좀 미쳐서 밀가루가 100% 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룩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먼저 겨자씨에서 보면 우리가 먼저 이해할 내용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보라고 보내드렸던 거 다 보셨어요? 네. 보면 그 겨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야생풀이에요. 그 당시에 야생풀이에요. 물론 그것을
이제 이파리 같은 걸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야생 풀이에요. 근데 그 풀이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 자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채꽃 같이 돼요. 유채꽃. 그래갖고 노란 꽃이 쫙 펴요. 그래서 이제 쭉 피는데 보통 키가 한 6피트 정도 자란다고 그래요. 6피트 정도. 이게 저보다 조금 더 크게 자라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큰 거는 그 이상으로 훌쩍 더 자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는 사람한테 지나갈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감추어질 정도로 크게 자라는 것들도 개 중에는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한 6피트 정도 자라서 이제 거기에서 성장이 멈춘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해서 대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덩굴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막 자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덩굴처럼 자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굴처럼 자랄 때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몇 개가 같이 막 자라겠죠.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자라니까 그 중에선 어떤 것들은 자라다 보면 그 중에 이게 좀 대가 굵은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도 이제 우리 집 제가 이제 앉아있어 공부하는 이제 자리에서 바깥을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크게 자라는 나무들도 있지만 이렇게 덩굴처럼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수양건들이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늘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주 가지가 가늘어요. 그런데 보니까 새들이 거기 와서 앉아요. 근데 그 앉은 새들 보면 물론 독수리가 이렇게 큰 새들은 아니에요. 참새같이 조그만 새들인데 거기 앉아서 그 열매도 따먹고 비가 오면 피하기도 하고 거기 또 바람 불고 겨울에 되면 이렇게 추우니까 거기에 이렇게 딱 붙어갖고는 추위를 피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자주 보는데 그처럼 지금 이 겨자도 이게 자랄 때 보면 처음에는 아주 약간 풀 같지만 이것이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는 제법 굵은 가지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자 이제 보면 이제 그 꽃이 펴진 자리에 요만한 그 콩깍지 같이 이렇게 깍지들이 생겨요. 그럼 거기에 이게 탁 터뜨려 보면 그 안에 씨앗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씨앗이 참깨의 100분의 1이라고 그래요. 누구 말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뭐 저희 아버지도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서 이게 겨자씨다 그러고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이는 겨자씨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짜를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까지 갔으니까 겨자씨 하나 정도 사와야지. 그래서 기념품으로 사왔는데 진짜 겨자씨가 아닌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 겨자씨는 요만한 박스, 여러 상자 같은 데서 해서 뭐 수십 개가 들어가 있어도 근데 몇 푼 안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whole grain mustard 그런데 제법 안에 굵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훨씬 더 이게 조그매. 훨씬 조그만한데 그러나 겨자씨가 가장 작으냐 씨앗 중에 그것도 아니에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들도 있대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담배씨. 담배 씨앗 같은 거는 겨자씨보다 작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겨자씨보다 작다.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했을 때 겨자씨를 왜 주님께서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은 주님이 과학을 몰라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겨자씨가 더 그러면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추. 네? 고추 같다 또 뭐 코딱지 같다 눈곱만큼 작은 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같다라는 말은 눈곱같이 작은 게 별것도 아닌 게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이거를 담배 씨가 있어서 더 작은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좀 무시킨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표현 속에서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아이고 겨자씨 같은 게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는 야생풀이고 그 다음에 그냥 들판에서 자라는 것이고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하찮은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가장 하찮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 출신. 그러니까 다 별볼일 없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
거기 갈레오시라는 말이 출생지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름도 유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쪽보다는 예루살렘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정관리를 맡겼는데 그 재정관리를 나는 왜 마태한테 안 맡기고 가룟 유다한테 맡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마태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으니까 습관이 될까봐 예수님이 안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11제자에 비해서. 근데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할 때 저들은 다 갈릴리 출신. 넌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 말은 넌 무식한 놈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런 말을 알고 이런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출신은 하찮은 사람들이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죄인들이었어요. 세리. 그 다음에 또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 거지, 소경, 장님, 또는 몸을 앓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하찮은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냐?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하찮은 것들이 성경 보니까 주인이 그것도 나오죠? 주인이 겨자를 어디다 갖다 심어요? 밭에. 누구 밭에? 자기 밭. 자기 밭에. 근데 이 사람이 야생풀을 자기가 밭을 이렇게 만들어서 밭에다 갖다 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절로 자라는 것을 왜 여기다 갖다 심어요? 그런데 야생에다 놔두면 야생으로 자라요. 그러나 여기다 옮겨 심으면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주인에게는 뭐예요?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볼지 몰라도 주인은 이거 돈 되는 거야. 이거 물건이야. 이거 너희들이 모르지만 이렇게 심으면 자 여기서 거둘 수 있는 것보다 몇백 배를 거둘 수 있는데 요 몇백 배 거두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주 짭짤해. 그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는데 주인에게는 뭐예요? 이렇게 따로 밭을 만들어서 키울 만한 그런 소중한 밸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업이죠, 가치가. 주님 앞에 뭔가 필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때 당시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을 너를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 그들이 어부였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도 귀한 잡이지만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중에 보니까 천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로 너희를 내가 사용하겠다. 천국의 그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낚시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작고 보잘것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크고 강했으면 내가 너희를 부르지도 않았어. 즉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스리아나 로마나 헬라면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어.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꿈을 가져요. 이스라엘 꿈이 뭐냐면 다윗 왕국이에요. 왜? 나름대로 다윗 때는 그래도 자기들 땅 안에서 제법 강한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제법 강해.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다윗 왕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다윗 왕국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로마나 헬라나 바벨론이나 아수리아나 또는 애굽에 비하면 비교할 데가 없어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공부를 할 때, 세계사 공부를 할 때 세계사 공부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공부를 아예 열 외예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 제국 밑에 있었고 아수리아 제국 밑에 있었고 바벨론 제국 밑에 있었고 애굽의 영향력 밑에 있었지 그 자체적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온 세계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기독교예요. 그것이 유대교 자체일 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분이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들에게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몸판으로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정원을 만들었다는 말은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안과 밖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안에 두신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세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흩어져 살아갔고 나중에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해주시고 그것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또 장소를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다고 그랬어요. 4절 곧 창세전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서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6절에 가서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또 7절에 가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또 밑으로 내려가세요.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가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 In Christ. In Christ.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땅의 이야기를 했어요. 땅의 구체적인 장소.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땅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냐?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조금 아까 얘기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그래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 나를 부르셨어.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그것에 이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상속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in Christ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자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뺏어갈 사람들이 없어. 그랬을 때 나는 그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우리는 노출돼요. 더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단이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니까 이 땅에서 지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된 우리를 원수로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로 대하고 있는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은 사단이 건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일, 그것은 질병이든 가난이든 배고픔이든 어려움이든 갈등이든 싸움이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또한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고 증거되고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은 파괴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안 하셔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서 사랑을 지금 쏟아붓고 계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자리에 거하고 와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눈앞에 그들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저기에서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여기에 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낯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보니까 나는 마치 길가처럼 그것을 수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붙잡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밭에 옮겨 심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즉 세상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옮겨 놓으신다. 그래서 주님 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데 옮겨 놓으면 이것이 야생보다 더 잘 자라겠죠. 아무래도 야생에서 예를 들면 6푸트가 자라면 요 안으로 옮겨 놓으면 7푸트나 8푸트가 자랄 거예요. 야생에서 맺는 씨앗이 몇 개라면 여기는 30배, 100배, 60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맺혀지면 여기에 그다음에 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래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 오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가봅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나 집에 가서는 1절부터 다 한번 읽어보세요.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계속해요? 예, 끝까지 그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서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갔으니까 그 17장 내용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번성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백향목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백향목은 뭐냐면 레바논의 소나무라고 그래요. 레바논 국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아주 큰 나무가 아주 녹색의 나무가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녹색의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처럼 생겼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굵고 크게 자라요. 그리고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질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어요. 그만큼 아주 고급 자재고
그다음에 귀한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향목 그러면 레바논 백향목 그러면 가장 이 세상에서 향기롭고 아름답고 존귀한 나무,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 그러니까 궁궐은 이 정도로 지어야 돼요. 또는 성전도 이 정도의 나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제대로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궁궐을 짓는 소나무를 설악산 같은 때 보면은 따로 키우죠. 그래서 큰 소나무들을 따로 키우고 있거든요. 몇백 년씩. 그러다가 이제 필요하면 잘라와서 궁궐을 짓는 데 써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집 짓는 데 쓰면 좋겠다고 잘라가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집은 못 져요. 그건 궁궐이나 되는 거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서 백향목이 돼갖고 우리가 되게 최고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요. 독수리. 독수리를 보내는데 독수리가 와서 이게 이제 뿌리째 뽑아가 보내요. 그 독수리가 누구냐? 이게 바벨론이에요. 지금 위에 보면 독수리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와서 이걸 독수리가 채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독수리를 찾아요. 다른 독수리. 독수리는 독수리로 막아라. 이렇게 해서 다른 독수리를 찾는데 이게 누구냐면 애굽 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이용해서 느부갓네살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채가려고 하다가 일단 독수리가 오니까 독수리부터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을 쳐요. 그래서 애굽 왕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무 도움도 못 주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와서 처음에는 살짝 채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뿌리채 뽑아가 버려요. 뿌리채 뽑아가 버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임시로 세워놔요. 그런데 또 이 왕이 또 지가 잘났다고 자꾸 애굽으로 가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와서 시드기야도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려요. 뭐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마지막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 17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된 다음에 뿌리채 뽑혀가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재하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요 위에 가장 연약한 가지, 제일 위에 가지가 제일 연약하잖아요. 오히려 성장하게 막 강나는 거니까 가장 연약한 가지를 이렇게 잘라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거기에 이제 다시 보세요. 23장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시므림이 그려지네요. 바로 이 높은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땐 시온산 그러는 겁니다.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요 연약한 가지를 여기다 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심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빛을 주셔서 이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성무성 자라요. 이렇게 자라갖고 또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23절 보세요.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뭐가 돼요?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러면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여요. 이 큰 나무가 됐으니까 새들에게는 좋은 보금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가지가 이렇게 자라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고 그 밑에 아름다운 온갖 새들이 몰려오게 해서 쉬게 한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는 겨자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자리에 겨자씨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같이 하찮은 것, 즉 연약한 순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연약한 순 그래요. 새 순, 갓 나온 순. 그래서 이제 막 여기 싹이 나서 자라는데 그 새순이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으신 여기에 찾아오는 온갖 새들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비유가, 비슷한 비유가 다른 데 보면 다르게 쓰여요. 다니엘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4장 12절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눈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다니엘 4장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아까 이제 에스겔서 17장에서는 독수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아주 우람하고 멋있는지 어디가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여요. 그 정도로 멋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나무가 잘려져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가 이제 밑둥만 남는 그런 나무가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즉 독수리, 이 땅에 어떤 나무보다 큰 나무, 즉 이스라엘의 백향목을 뿌리채 뽑아와서 되게 발 밑에 짓밟을 만한 그런 멋지고 큰 나무였습니다. 당신은. 그런데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당신의 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온갖 새들이 왔다는 말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당신을 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에 취해서 위에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당신이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당신은 들 짐승처럼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십시오. 이런 이제 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큰 나무가 되면 많은 것들이 찾아와서 그 안에 깃들여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처럼 성을 외쳐가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계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산물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고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음녀가 나오죠. 음녀. 음녀인데 음녀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참 통하는 게 있죠. 바벨론, 독수리, 큰 나무, 느부갓네살 다 이 바벨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은 그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제국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의 제국에 큰 힘을 가진 존재에. 그런데 빨리 얘기해보니까 그 음녀가 막 포도주를 먹고 마신 만큼 취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여왕이다. 부족한 게 없다. 누가 나를 꺾으냐. 막 이러면서 있는데 그 음녀가 막 긁고 있는데 음녀 밑으로 뭐가 찾아와요? 먼저 영적으로는 귀신들이 모이고 또 더러운 것들이 모이고 또 가증한 새들이. 그러니까 온갖 온 세계의 모든 것들 그 중에서 악한 것들이 다 모이는데 그 모이는 것을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다음 절에 보니까 세상에 누가 모여요? 왕들, 임금들과 상인들, 힘을 가진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만드는 사람들, 이들이 다 그 안에 모여서 음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향락을 즐기더라. 그것이 지금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밑에 이 가지 밑에 깃들인 새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엔 온 세계가 몰려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단이 잠깐 다시 풀려지는데 사단이 풀려지니까 곡과 마곡에서 온 세상의 군대를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성을 치려고 모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똑같은 장면을 온 세상의 새들과 온갖 새들과 짐승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이 그 시체들을 먹으라고 명하더라. 그러니까 새들과 짐승들에게 너희는 죽은 것이나 먹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그들은 음료와 함께 음란한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그러죠. 내가 세상에서 더 이상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거는 포도에서 난 모든 걸 말해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는 새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먹을 때까지 누구랑 같이 우리랑 다시 그때까지 나는 이제 금주야. 예수님이 금주를 선포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지금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에서 취하는 포도주는 사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포도처럼 상징이 돼서 포도즙 틀에 옮겨지고 짓밟혀서 포도즙이 막 철철 넘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 땅의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어갈 세상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 들어가는 줄 모르고 그걸 포도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포도주로 마시느냐? 거기 보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향락이 있으니까 거기에 취해서 이것이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곧 자기들이 지금 죽어가는 건지 사는 건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가 요한일서 공부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이런 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알고 너희는 깨워서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깨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새들이 몰려드는 이 땅의 거대한 나무. 그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들풀,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져서 저희들이 볼 때는 백향목에 비하면 겨자씨는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아무리 높게 자라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깃들이는 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독수리 밑에 못 들어가고 겨자씨를 찾아오는 새들은 어떤 새일까요? 약한 새. 그렇죠. 좀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약한 것.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부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임금인 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안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의에 줄이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을 호소하지만 들어주는 사람 없고 또 정말로 태어나면서 또 소경으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멀쩡하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복과 저주로 나누어져 있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의 날개 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된 나무 밑에 들어와서 쉬는 온갖 새들은 참 보잘것없는 새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 백향목 밑에 몰려드는 새들은 독수리를 사랑하는 즉 힘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요즘 그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를 보면 뭐예요? 독수리인데 그나마 머리가 2개인 독수리죠. 얼마나 무서워요. 미국은 독수리인데 화살을 7개나 잡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온 세계의 강한 나라들은 대부분 독수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은 가장 하찮은 것을 찾아내셔서 그 하찮은 것 속에서 주님은 뭐예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주님 안으로 옮기셔서 이 안에서 그들이 자라게 하시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보면 바깥에 있는 겨자나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겨자나 큰 차이 없어요. 조금 더 잘 자랐고 조금 더 클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건 내버려 주지만 이건 내 거야. 이건 귀해.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치를 여기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치가 뭔 줄 아니? 그 온갖 새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야. 백향목 밑에 들어갈 수 없는 새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기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왕의 힘을 갖고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갖고 돈의 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어느 분이 하시는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런 설교를 하세요. 충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했어요. 충현교회는 한국에 워낙 유명한 교회니까 아마
강남으로 옮겼을 때 충영교회가 건축을 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비싼 교회 건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화강암으로 멋지게 고대 건물처럼 세웠어요. 근데 그리로 옮기고 나니까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강남에는 누가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 개발되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개발하면서 강남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성남으로 쫓겨냈고 그리고 강남은 부자들이 사는 부자촌이 됐어요. 근데 충영교회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딱 옮기고 나니까 충영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강남으로 옮긴 교회에서 가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자기들이 헌금한 보람이 있어. 그런데 딱 들어가서 앉아보니까 거기에는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 정도의 학력 수준이 없어요. 자기들 수준의 그런 수입이 없어요. 자기는 가난한데 보니까 우리 세상을 말하면 부자들이 꽉 차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편해요. 만약에 내가 거지 옷을 입고요 밍크 옷을 입는 사람 옆에 가서 앉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얼른 옆으로 가겠죠?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돌아가셨죠? 적 스미스 목사님이 LA 저기 샌디에고 쪽에서 목회를 하실 때 교회 건물을 새로 줬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어렵게 하던 그 교회가 교회 건물을 멋지게 져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딱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수영복 입은 그 다음에 서핑보드를 든 젊은 애들이 서핑하다가 그냥 젖은 옷 입고 그냥 교회로 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나 교회 거기 가는 애들이 아이고 제발 옷 좀 갈아입고 먼지 좀 털고 모래 좀 벗고 그러고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걸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된다면 이 건물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오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올 수 있는 자리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못 오게 해. 깨끗하게 하고 오라고. 깨끗하게 하고는 교회 올 필요가 없죠. 딴 데 가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겨자나무가 자라서 겨자 풀이 자라서 나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것이 됐다면 즉 겨자가 백향목이 된 거예요. 연약한 백향목.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풍기는 백향목이 됐다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새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새가 약한 새인지 독수리를 찾아가는 그런 새인지 이 땅에 임금들이 의지하고 싶고 상인들이 찾아가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 배고픈 자, 굶주린 자, 고아, 과부가 오고 싶은 곳인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뭘 보면 아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좋은 씨, 가라지, 좋은 밭, 다른 종류의 밭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앉아서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막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내가 겨자 나무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를 가지 하나 꺾든지 꽃 하나를 따 버리든지 열매 몇 개를 부서뜨리든지 뭔가 나에게 해를 입힐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해를 입힌 것을 보면서 뭐냐면 열매다 그러신다. 열매다. 그러니까 나의 상처가 그것이 나의 탄식과 눈물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탄식과 눈물이 반드시 변화해서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은 이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주님은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북돋워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싸매주고 때로는 우리를 동행해주면서 우리를 주님이 격려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천국을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야. 천국은 겨자씨를 가지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장 볼품없다고 하는 것. 나도 너희와 함께 시작하는 거야. 너희와 같이 시작한 이 천국이 어떻게 되나 봐.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들이요. 문을 닫는 곳을 가보면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아랍 지역을 가보면 그건 다 위대한 교회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왜? 위대한 교회, 커다란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어느덧 레바논의 백향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심겨진 백향목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은 하나님의 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섰으니 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산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볼품 없는 산이 우리의 산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산을 타갖고 자꾸 갔다가 나무도 심고 그냥 뭐 보석도 갖다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금도 갖다 칠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자꾸 와서 살 수 있도록 뭐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향목 이게 레바논보다 좋아졌네. 그러니까 레바논보다 여기가 더 좋아.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의 정체성을 간직하는 것, 교회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챌린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겨자씨의 비유를 이해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록 나 스스로도 내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을 때 내가 겨자나무가 될 수 있다. 아멘. 겨자나무. 세상에 말하는 백향목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겨자나무를 하나님은 에스겔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우뚝 솟은 곳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백향목이라고 부르시다. 가장 향기로운 나무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룩에 대한 얘기할 때도 보면 누룩을 이렇게 가지고 반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뭐 누구라고 나왔어요? 33절에 13장 33절 13장 33절 여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대부분 식사하는 걸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더구나 더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자는 사실은 중요한 일꾼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셀 때도 빼놓고 세는 사람이에요. 남자 없으면 여자를 과부라고 불러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혼자 된 남자를 호렙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여자는 번번이 과부라고 불러요. 왜?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가 사회 속에서 펑션할 수 없으니까.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시작은 뭐냐면 너희가 다 여자야. 이런 시작. 아니 난 남자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안에서는 여자라니까. 나도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니까. 여자예요. 그런데 반죽을 하는데 반죽을 얼마큼 해요? 몇 사람이 먹을까요? 그 정도면? 3알이면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약 6갤런 정도 돼요. 6갤런. 밀가루 6갤런이면 몇 명 정도의 빵을 만들어요? 진작에는 안 가지만 몇백 명?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요만큼 해도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여호와와 천사들을 붙잡아서 자기 집에서 머물다 가라고 붙잡아요. 그러면서 사라에게 빨리 밥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때 세 스아의 밀가루라고 그래요. 세 스아. 세 마리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 몇 사람 불렀는데 사라가 반죽은 세 스아를 해요. 즉 몇백 명이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활이 그만큼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병,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군인 숫자가 300명이 넘어요. 그 당시. 롯을 구해올 때 보니까 300명이 넘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군인이 300여 명이면 종들은 1000여 명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인다는 말은 1000여 명 이상의 사람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마을이나 웬만한 도시는 아브라함이 가까이 오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도 있었고 동물도 있었고 가축들을 먹여야 되니까 웬만한 데 방대주면 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브라함을 맞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환영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를 모시는데 송아지 잡고 그리고 세스아를 반죽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만큼 함께 먹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룩은 조금만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도 그 누룩이 쫙 하고 반죽을 다 부풀게 해요. 그러면 누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이 왜 생각이 안 나지?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뭐하라? 조심하라. 그럼 안 좋은 거, 또 안 좋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때 너희들은 어떤 떡을 먹으라고 그랬죠? 누룩 없는 떡. 그럼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룩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또 하나님 누룩 없는 것으로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누룩은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누룩을 연구해 보니까 누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부패시키는 거예요. 발효한다는 말은 부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패시키는 것. 인간의 그 어떤 성품을 죄로 물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건 누룩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런데 요즘 누룩 없는 빵하고 누룩 있는 빵하고 어느 게 맛있어요? 누룩 있는 빵. 그렇죠. 누룩 없는 빵은 딱딱하고 누룩 있는 빵은 보드랍고 폭신폭신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맛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맛없는 것만 먹으라고 하시네. 예수님은 미각이 없으신 분이구나.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누룩 없는 빵만 먹은 게 아니에요. 누룩 있는 빵을 많이 드셨어요. 누룩 없는 빵은 이스라엘에게 무교절 때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무교절 때만. 그러면 왜 누룩 끓면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런 말을 했느냐? 누룩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상징해요. 영향력이 있어요. 조금만 있어도요. 그것이 온 빵을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누룩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면 좋은 누룩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좋은데 애굽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러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너희가 배우고 살고 경험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애굽의 모든 영향력을 버려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순전한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쩌면 무교병을 그때까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못 먹어봤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양식은 가져가는데 누룩 없는 떡만 가져가. 그러면 뭐예요? 물과 소금과 밀가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밀가루와 물과 소금으로 만든 빵이 환경이 그래서 베이글이에요. 베이글. 네. 그래서 원래 그 유대인들이 만든 빵이에요. 베이글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뭘 발라 먹으니까 맛있지. 맨날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즐기고 이빨 부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직접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민수기서 21장에 가보니까 40년 먹더니 뭐라고 그래요? 질린 정도가 아니라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싫어하나이다. 이것을 싫어한다는 말은 순화시킨 말이에요. 아주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아주 찌긋찌긋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서 애굽의 영향력을 버렸는데 다시 40년 동안 그는 수없이 애굽으로 다시 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에서 먹을 것도 있었어. 잘 때도 있었어. 따뜻함이 있었어. 지금 우리 이거 뭐야? 즉 애굽을 못 보냈죠. 못 끊었죠. 계속해서 애굽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결국은 만나가 하찮은 것이 되고 지겨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5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신약성경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예요.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는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얘기할 때 뭐 어떤 누룩이라고 그래요? 악한 묵은 누룩 또 악한 누룩 악의 찬 누룩. 그렇죠. 그래서 묵고 악의에 찬 것. 즉 우리가 지금까지 쭉 경험해 왔고 말이에요. 묵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 안에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아주 익숙한.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익숙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안에는 악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다는 말은 우리가 뭐 세상으로 말하는 그 나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이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워하는 마음들이 그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과 그런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뭐예요? 그것이 누룩에 젖어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뭐가 됐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악과 오래된 것에 익숙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누룩 없는 밀가루를 여기다 더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누룩이 다 스며들어 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죽었어요.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전에 아이들에게 게임을 해요. 그래서 온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갖다가 버리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아요. 그러면 찾아오면 상을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뒤지겠어요. 서랍속까지 다 뒤져갖고 누룩을 싹 빼버리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준비를 해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만들어서 그들이 무교절 일주일을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지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누룩으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옛 것과 반드시 분리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과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새롭게 돼야지. 2023년, 내가 2022년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새해를 맞이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눈떠보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내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것이 되었노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야만 새것이에요. 그러니까 새것이 된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옛 것과 묵은 것과 악한 것을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새 것.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해 위, 저 위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없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만나는 건 뭐냐? 예수님 말한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우리 안에 자꾸 옛 기억과 옛 모습과 옛 생활이 나를 따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다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홍해바다 지나가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물속에 들어가 죽은 거야. 그걸 실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끊어지면 자꾸 세를 다시 받으세요.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죽었음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것은 결국 맨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만나 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먹다 보면 처음에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찬송하던 것은 1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은 맨날 그놈이고 뭐 성경 안 읽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낳고 그래서 싫어요. 그건 몇 장 안 돼요 사실은. 그 뛰어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읽으시면 되지. 안 읽으려니까 맨날 낳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또 싫어. 지루해. 재미없어. 이렇게 모든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맛있게 만들어 놓지. 왜 선악과를 심으셨어? 생명과만 놔두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어달리고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나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이 변하느냐고.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변해요? 네, 변해요. 다 변해요. 근데 성경도 보면 사람도 자라가는 거예요. 완성돼가는 거예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다른 면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변하냐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근거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설레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없어져야지. 그건 계속 있으면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데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없어져야 돼요. 자녀를 처음에 품에 안고 막 눈물 쏟던 아버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얘 좀 갖다 버려!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없어지면 그건 아니에요. 사랑은 변해야 돼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연인의 사랑도 있지만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동료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많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져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익숙한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자녀가 성장해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는 머리가 하얘져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이 사라져 있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눈물의 이유가 있던 사람이 죽고 나면 내가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터져나.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뭐예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그때 가지 말고 지금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만 그 감정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지만 감정이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인간은 감정의 부분도 있지만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고 하는 사람은 감정 이상의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복종시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감정도 나를 따라오기 시작해요. 나에게 순종해요. 우리는 감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깨닫지. 아멘.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누르게 삶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르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르면 영향력이에요.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생각과 열정과 그 바람이 나를 바꾸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우리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봅시다. 8절과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8절과 9절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 대해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그래서 누룩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몸에 퍼져요.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갑시다.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의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몸 안에는 육체와 성령 두 개의 생명이 존재해요. 두 개의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존재 중에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탐욕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또 성령의 여기 보면 소욕은 그렇게 나왔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원하는 정욕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욕망이 있고 육체가 원하는 욕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두 개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 둘 다 뭐예요? 누룩 같아요. 왜 아까 누룩이 온몸을 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누룩을 사용하면 그러면 그것이 쫙 우리 온몸에 퍼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철저하게 육체적이 돼요.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고 탐욕적이 돼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육체에 이것이 퍼지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은자의 법이 없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이라는 누룩을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분들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그거를 적용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아픈 거예요. 왜? 나도 욕심내고 싶고 나도 이기고 싶고 나도 차지하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갖고 싶고 나도 얻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육체가 자꾸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박아버리고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너는 이 못 뚫고 못 나와. 그리고 나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 거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갈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기로 나를 복종시켜가면 그러면 성령 안에서 주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나를 다시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갈 때 얻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를 채우게 되어 있다고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내 삶에 그 좋은 영향력이 나의 온 생활을 바꾸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또 그 영향력이 미쳐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정말 천국은 누룩 같다고 말씀하신 그 누룩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저 막연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게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세요?